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사사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사입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가 있었고 두 번째 사사 에훗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보내시게 되는데요. 오늘 이 두 번째 사사 에훗의 특징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특징이 뭡니까? 이제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게 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왼손잡이라고 하는 에훗입니다만은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른손을 못 쓴다, 오른손이 쓸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의 삶이 어땠을지. 태어날 때 오른손을 쓸 수 없게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태어나서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된 것인지, 아니면 더 안타깝게도 또 누군가에게 구타와 또 폭력 때문에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오른손을 쓸 수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를 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네. 그의 인생에 어두움이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속한 지파가 어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베냐민 사람이래요. 근데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오른손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의 사람들의 지파에 속해 있는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주류입니까? 비주류입니까? 비주류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집안 출신. 몸에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그는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에훗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혹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육체적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태어난 삶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그런 비주류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아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흘려가게 하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도 원치 않지만 결국 내가 가져야만 했던 그런 태어남의 약함의 배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영광을 보실 수 있는, 삶의 평안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모압 에글론이 무려 18년 동안 18해 동안 이스라엘을 이제 강탈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가시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찌르셨는데 그 가시가 누구였냐면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던 자가 누구냐면 에훗이었어요. 에훗은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날도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공물을 바치고는 함께 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그는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이 반짝 선 칼을 준비해서 오른쪽 허벅지 옥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에글론에게 기니 할 말이 있다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자가 비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자였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에글론은 또 뭔가 좀 더 받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신하들을 다 물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에훗의 말을 듣고 일어나 에훗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에훗이 준비했던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서 왼손을 들어 꺼내 에글론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칼이 이 에글론의 몸을 관통해서 이 자루까지 몸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괴력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에글론 왕을 죽였습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의 압제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돌이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네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놓인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일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일들로 통하여서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뒤 재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주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아픔을 가지고 그 고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훗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를 통해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핸디캡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태어난 그 집안의 배경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호련단신으로 나아가서 에글론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을 한 칼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에글론과 전쟁을 벌여서 놀라운 승리를 일구어냅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2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칼을 찔렀는데, 그러니까 에훗이 에글론 왕을 찔렀는데 그냥 칼만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칼 자루까지 몸을 통과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괴력이죠. 에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는 왼손을 오른손보다 더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훗이 나는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 나는 불구자라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비주류야, 나는 생겨먹은 게 이래, 내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 라고 했더라면, 여러분, 그가 왼손을 쓸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에훗은 내게 주어진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짧아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나됨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시기에 하나님께서 나 에훗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내 비록 오른손을 쓸 수 없으나, 내 비록 비주류의 사람이지만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봤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었어요. 오른손은 못 쓰는데 어떤 쪽 손은 쓸 수 있어요? 왼손은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왼손을 주신 거예요. 이걸 믿음의 눈이라 그래요. 그래서 에훗은 곡물을 바치러 가는 그 비참한 순간에도 자기의 왼손을 다하여서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행합니다. 내가 곡물을 바쳐야 우리의 백성들이 하루라도 편안할 수 있다. 이 순간 비굴하고 안타깝지만 내가 내일에 전진을 다하겠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쪽 손이 강해진 거예요? 왼손이 강해진 거예요. 내가 오늘 가진 게 없다는 불평불만으로 계속 일관했다면, 내가 비주류의 사람이라고 낙심했다면 왼손 안 씁니다. 그렇게 자기의 맡겨진 현실에 최선을 다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훗은 자기가 쓸 수 있는 왼손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왼손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궁금한 거 한 가지는, 도대체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은, 아니 그 신하들은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에훗이 왕 앞에 갈 때까지.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의심을 안 했어요. 왜? 오른손을 못 쓰는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습게 여긴 거죠. 비주류인 저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에훗이 칼을 숨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습게 여기니까 통과해 간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에훗이 칼을 찔러 넣었더니 몸을 관통할 정도로, 자루가 관통할 정도로 괴력을 가진 힘을 발휘했어요. 만약에 에훗이 오른손도 쓰고 왼손도 썼더라면 왼손이 그렇게 강해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겠지만 장애인들 중에 어디 부분을 못 쓰면 어느 부분이 보통 사람보다 몇 배로 강해지는 거 아시죠? 지금 에글론 왕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에훗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과 저보다 더 깊고 넓어요. 에훗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니, 에글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에훗밖에 없어요.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에훗밖에 없어요. 그리고 에글론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사람도 에훗밖에 없어요. 오늘 에훗이 오늘의 하루의 삶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다 깨달을 수 없지만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왼손이라면 오늘의 하루의 삶을 믿음의 족적으로 하루 한 걸음을 살아간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글론을 처치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내 앞에 주어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에훗과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에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왼손으로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신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렇게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후에 성경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3절 말씀에 보면 에훗이 이제 현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서 잠깁니다. 조만간 잠시 후에 신하들이 와서는 문이 안으로 잠긴 것을 보고 왕이 주무시나 보다 라고 하고는 다 물러갑니다. 에훗이 무슨 시간을 벌었냐면 도망갈 시간을 번 거예요. 그리고는 도망해서 어디까지 갔냐? 오늘 성경 말씀은 스이라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했대요. 이 모든 게 계획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훗이 하나부터 열까지 치밀하게 계획한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28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도 계획된 거예요. 이미 에훗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나누어서 내가 에글론을 죽일 텐데 죽이고 나오면 준비해서 사람들 붙들고 나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그동안의 압제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왼손잡이 에훗이 에글론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외치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전쟁에 임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있대요.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있대요. 모압 맞은편 요단강에 나루를 장악하면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걸 에훗이 계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한 거죠.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압 사람
여러분,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모든 장사, 모든 용사, 그 사람 에글론의 사람들을 다 쳐 죽입니다. 얼마나 에훗이 잘 준비한지 아시겠죠? 칼을 간 거예요. 나는 그 앞에 갈 수 있다. 나는 그를 찔러서 단번에 죽일 수 있다. 그리고 어디서 그들을 준비해서 전쟁을 하면 된다. 어디서 이런 치밀함이 나왔을까요? 오른손도 못 쓰는 그런 사람이, 비주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가 무려 80년 동안이나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비록 내가 보기에 내가 오른손을 쓸 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물을 바쳐야 되고 그래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다 무서워서 들어가 숨었는데 오늘 에훗은 공물을 바치는 그 자리에서 왼손으로 공물을 하나하나 차 올리는 거예요. 왜요? 내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있으니까. 그걸 우리는 조금 세련된 말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오늘 하루의 삶은 오늘 에훗이 살아갔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덧 어디가 강해지겠어요? 왼손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호산나 교회에, 이 지역에 80년 동안, 아니 그 이상을 보잘것없는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오늘 그 자리에 내가 있는 이곳에 내가 설사 오른손을 쓸 수 없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주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왼손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여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오늘도 에훗처럼 믿음의 한 걸음을 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과 호산나 교회가 되어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내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에훗과 같을지라도, 비록 내가 태어난 환경이 남들도 알아주지 않는 환경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셨기에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왼손으로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에 나를 더욱 강하게 하사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사업장을 일으키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